우리는 지금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도전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주도 면밀하게 묵상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찬송합니다라고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도전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단식과 한숨이 늘 있다면 사실 삶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위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어쩌면 이 단식과 한숨을 덮을 만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툭 하면 열쇠가 어딨지? 툭 하면 지갑이 어딨냐? 늘 우리는 그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창고에 10년 전에 놔둔 것을 찾는 게 아니지요. 늘 들고 다니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사실에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책을 조금 읽어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집중이 되지 않고 성경책도 그렇지요.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을 금방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열쇠처럼 늘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흔히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묵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노력이 필요하고 묵상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열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찾아야 되니 온 집안을 뒤져서 열쇠를 찾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에 대한 감격,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식어 있다든지 부족하다,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온 내 마음, 생각을 다 뒤져서라도 이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찰스 스퍼전의 그 이야기를 잘 아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신다고 서재에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나오지 않으니 아내였던 수잔나가 노크하고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이 한없이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냐, 성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놀라운 소식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그렇게 묵상하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자기를 애통해하며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면 단식하고 울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없을 때 그만큼 단식하고 내가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깊은 구원에 대한 묵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쭉 따라올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선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먼 훗날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사실 나는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일단 이 땅에서 잘 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된 목적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냥 나의 종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되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 먼 옛날부터 예정을 하시고 어느 순간에 과거에 나를 부르셨고 긴 시간의 여정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두어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구원이 과거의 한순간에 머물지 아니하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쭉 인도하시겠다는 큰 시간의 스펙트럼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에베소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 약속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의 여정이 실패가 되지 아니하도록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양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너희에게 임하도록 내가 입양을 해서 이 일만큼은 내가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태초부터 지금까지 먼 훗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헌금 좀 하고 선교도 좀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그런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노력을 태초부터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이 모든 노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애쓰는 것은 먼지와 같기 때문에 이 구원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배팀이 좋지 않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애써주는지 모릅니다. 악기로, 그렇죠. 목소리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소리가 살살살 들리는 통역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통역으로 섬겨주시고 음식으로도 섬겨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항상 보고 웃어주시고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서로 연락하고 찾아보고 위로하고 음식도 갖다 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애쓰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도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의 섬김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일불이 아주 귀합니다. 어디서 10불짜리 봐도 그걸 저축하고 모아 놓으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져서 가계부가 1000불, 10,000불, 10만, 100만 불 단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계산 안에 1불, 2불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냥 이렇게 컷해서 계산하는 게 100불 단위, 1000불 단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자인 사람에게 손주가 찾아와서 할아버지 하고 1불을 선물로 준다면 그 1불이 그 어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착한 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한다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함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노래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들 박치와 음치와 틀리는 이 모든 것으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조그만한 섬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일불의 손주의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노력, 온 우주에 내가 뭐 얼마를 드렸는들 그게 채워지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눈여겨보시고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긴 시간의 여정 속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면, 복잡하고 한숨과 한탄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것도 다 받으시며 여러분을 꽉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감격하게 되면서 신비로운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여정들과 약속들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격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 중생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십자가를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두고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제 7절부터는 이 구원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왜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중요한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고 풀어서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라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속량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징이라고 부르고, 그 구원은 과거에 있지 않냐고 현재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먼 훗날 완성되기 때문에 영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죄가 과거에 속량받았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현재에도 그 죄사함에 걸맞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 날 미래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은 백성으로 죄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없고 하늘과 땅이 노래하는 그 어떤 아름다운 노래보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흠모하며 찬양하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며, 이 말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감격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대충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런 건 알겠지만은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속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못된 사람은 천국 가고 아주 착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로 지옥 간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은 항상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솔직히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성경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여전히 구원의 기준이 자기의 시선, 사람의 공로, 사람의 선행에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 중생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착하면 천국 가고 못되면 지옥 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는 선행을 베풀면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선행이 많이 약하죠. 불교, 천주교, 어떤 종교든지 보면 행함이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 행함이, 선행이 사후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죄를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에 절대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면 천국 가고 좀 더 못하면 지옥 가고 무슨 단계가 있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에 두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가르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영원한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의 심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착함으로도,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착한 일을 해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나중에 후반에 보면 알겠지만은 많은 성경 구절이 우리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그 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원받는다, 은혜 받는다라고 가르치죠.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누구에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감격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욕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사람, 영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했던 바로 그 사람, 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의 등을 돌리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그를 향하여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현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죄사함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주식에 빠진 사람은 매일 차트를 보겠지요. 일봉, 주봉, 월봉들 바라보면서 오르막 내리막 하는 걸 보고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주말이 막 기다려지지 않겠냐는 거죠. 쇼핑에 빠져있는 사람은 늘 보던 가방을 보면서 언제 할인한가라고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기회를 엿볼 것이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흠하는 사람은 약점을 찾으려고 그 기회를 보지 않겠냐는 거죠. 죄사함에 감격하는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의 매일의 삶의 모습은 이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더 큰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을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즉,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산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삶에도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깊이 묵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상권이 있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2024년 2월 14일 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아들과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를 기념하고 싶어서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은 더 좀 안 좋으신데 그래도 아버지의 면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포토샵 처리를 조금 했습니다. 정신이 조금 더 멀쩡하실 때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창문 너머로 그때 부산의 구덕산이 보일 때였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아버님이 또 어머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실 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 사춘기 때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가슴 속에 있는데 미안하다.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두 분께서 시골에서 전라도에서 부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그렇듯이 쉽지 않은 고향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중매로 결혼하신 어머님은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셨고 힘들 때마다 큰아들인 또 집안의 장손인 저를 의지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런 하소연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머니를 한숨 짓게 하는 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중학교 때인가 무슨 일로 집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혼나고 있을 때 너무너무 그 모멘텀,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옆에 있던 유리를 손으로 딱 치고 피를 흘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놀라셨겠죠? 그때 어머니가 따라오시면서 저를 달래시고 병원에 데려가셔서 손을 치료하게
하시면서 집에 오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냐. 아버지에게 이러면 안 된다. 사과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왔을 때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늘 그렇듯.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여전히 싫었고 가난한 집이 참 싫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40, 50, 60, 70, 심지어 80이 되어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마치 주먹을 치고 사방을 치면서 떠나는 사춘기 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뛰쳐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도의적으로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조금 미안하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실망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뚝뚝한 아버지가 너무 싫고 변하지 않는 이 환경이 너무 싫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를 보니까 미안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지 못합니다. 어린 그 사춘기 꼬마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중심적이고 불만이 가득했던 그 소년이, 자기밖에 모르던 그 소년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병실에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미안하다.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 이 말씀이 진짜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두 아들로 눈물로 키워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내가 유리창을 깨고 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이 그때 조금 느껴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들을 키울 때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우리 도훈이 아빠 지금 도훈 안고 있지만은 이럴 때가 사실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밑바닥부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 정말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빠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소리 다 듣고 온갖 모욕을 다 듣고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서 자식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때도 불구하고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얼마나 무너졌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냥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보기에 쑥스러우니까 회개하는 것이지 그 사춘기의 소년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깨지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쓰러지면 태초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시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때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무뚝뚝한 아버지,
하나님이 속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영광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율법적인 회개는 우리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지요. 복음적인 회개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회개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존재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날마다의 묵상은 그 속에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죄의 길에서 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